한 주 동안 편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이란 것은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뛰는데 이게 심장이 멈추면은 그걸 보고 심정지 왔다, 심장마비 왔다. 그래가 결국은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 심장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 십자가 사랑을 만난 자는 정말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수인 말씀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는 각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중심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은 아마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집중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안에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결코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야 그 양이 푸른 풀밭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목자 음성은 항상 귀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이 한씩 보면은 말 안 듣는 양도 있어요. 보면은 지 마음 고집대로 하고 지 객길로 갈락하고 양은 그 객길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목자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기회가 많이 세상 끝에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허비한 시간을 기다리면 오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대충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생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본문으로 빛 안에서 걸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면 잘 분별이 잘 안 갑니다. 어둠. 성경에서 어두움은 사탄, 마귀다 합니다. 마귀는 뭘 좋아하냐 하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왜? 빛에 드러나가지고 자기를 확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자기를 확 드러나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마귀는 어둠을 구석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 한 사람은 하나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힘이 얼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 자, 사탄의 근세가 뭐냐 하니까 어둠이죠. 어둠은 죄의 근세입니다. 이 죄의 근세가 얼마나 큰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죄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 시대에 일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받은 사람들 있답니까? 받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36년 동안 그 억압을 받았던데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또 죄에서
JS가 아니고 빚에서 빚에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몰랐는데 남편이 빚이 1,700만 원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빚이 4,500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자가 붙고 해가지고. 그 아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 못한 돈을 갚는다고 그 빚에서 눌리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빚에서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눌림을. 죄에서 고통을 안 눌려본 사람은 십자가 주님을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놈은 항상 불순종.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고 불순종의 어둠에 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객기로 자기 욕심 가지고 있고 탐심 세상 것들이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 마귀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꼬임에 얼마나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많이 넘어갑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8절 본문 8절을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고 우상 숭배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때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지 않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온 아내답게 사람답게 이제는 거기에 어둠의 종노를 하지 말고 죄의 종노를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절대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그건 본인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도 보면 투명한 물고기 있어요. 내장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속이 다 보여요. 왜? 그 사람은 어둠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빛 안에 있다 하면서 어둠이 있다. 그건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삶이 투명하다,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두고 어둠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어둠과 마귀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본문 말씀 잡아주시고 요한복음 3장 20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는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 하니까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엄청 기뻐하셔요. 너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가 항상 저는 말씀을 묵상에 이렇게 적으면서도 내가 마음에 저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항상 그런 마음이 와요. 내 중심에서.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난 가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에 잡힌 자는 그것을 숨긴다 이 말입니다. 숨기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 그거 자꾸 그래 교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래 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니까 성령의 열매와 세상 것하고는 완전 대치가 됩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예. 대치가 되기 때문에 성령 열매는 오직 선함과 이게 성령 열매는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 제일 잘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오직 성령이 열매 나오면서 9가지 열매 쭉 나온단 말입니다. 뭐냐 하니까 육체의 어떤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것을 어제 더러운 거, 음행, 제일 중요한 것이 음행입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보니까 침실을 더럽히지 마라. 지금은 완전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제 안 간 지가 벌써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 보니까 완전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 무너져.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뭐 언잠도 해샀고 뭐라노 여자들 갖고 있는 절개 뭐 이런 있잖아요. 응? 이거 완전히 막 간음. 여러분 요즘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더러움들이 막 찼을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보라. 노아 시대를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미 생각하는 자체가 더러움이었단 말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더러우니까 땅도 더러워졌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꼭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이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움과 음행 더러운 게 있지만 롯 시대는 왜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왜 하니까 그거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걸 이미 로마서 1장에 쫙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육체의 모든 헛된 것이다. 이거 지금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죠 진짜 헛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면은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느낀 게 많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휩쓸리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단 말이에요. 육체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였더라.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신앙은 인내였구나. 참는 거였구나. 그걸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저도 많이 버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 차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옆에 바로 뒤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5장 갈라디아 5장 바로 옆에 뒤에지 뒤에 바로 뒤에 에베소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 있죠. 자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라면 우리가 너무 잘 안다며. 제일 첫 번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기쁨과 화평.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평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 말입니다. 평강을 잃지 마라. 그래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어디서 나오겠냐면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배한다. 우리 앞전에 보니까 앞전에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보니까 소리 지르는 것과 합당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참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참음과 참아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내 혈육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부드러움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라.
그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잖아요.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부드럽다. 절제니 비슷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것을 한 개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만 잡고 있어도 신앙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9가지 안 해도 돼요. 하나만 잡아보시죠, 하나만. 내가 이 9가지에서 한 개만 내가 잡고,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거 한번 잡아보라니까. 그럼 한 개만, 내가 예를 들어서 과음 지르는 게 있으면 내가 전다. 그럼 과음 지르는 거 한번 잡아보라.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 그럼 절제하지 못한 것을 한번 잡아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잡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을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세우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님을 나누고 마지막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성령님의 열매다. 열매. 그래서 이 오늘 9가지 말씀 중에서 절대로 한 가지만 딱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은 막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본문에 5장 10절이지. 10절. 자,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참 부끄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삶을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한번 점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툭툭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는 삶을 한번 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기고만장하고 자존심 강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내한테 오가 고생 많았다. 고생 시킨 것만 생각나는 거야. 이제 그게 자신을 이제 돌아본 거야. 우리도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입증해 보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삶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삶이 없는지, 지금 내가 이대로 이게 사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기고만장하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갈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는 사람.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열매를 못 낸다는 겁니다. 주님, 사탄 마귀에게 속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아예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해. 왜? 거기는 근본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빛이 안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아예 책망, 그러니까 아예 혼내버려요. 탁 박살내버려요. 그거는 나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애초에부터 0.01%라도 타협하지 말아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제가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해. 저는 우리 알다시피 신앙생활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부부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를 하는데 부부 싸움이 있어요. 그 보통 어때요? 오늘 교회 안 가. 내가 이래가지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 안 가. 근데 알다시피 교회 안 갔어요? 가는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런 거는 타협하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서 있으면은 말씀 듣다 보면은 잘 왔다. 오늘 내가 참 오길 잘했다. 집에 있으면 마귀가 거기서 속닥 해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네가 그따위 그래가지고 교회 가. 그 거룩한 모임에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임 생활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씀처럼 모이를 피하는 것은 안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놓게 되면은 그 영혼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는 크게 팍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접근성이 강해가지고 아주 서서히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깨구리를 찬물에 넣으니까 안 나와요. 근데 조금 뜨거운 물에 깨구리를 딱 던지니까 탁 튀어나와요. 근데 깨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불을 싹 접혀요. 이 깨구리는 서서히 있다 보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결국은 거기서 완전 살이 이가 펄펄 끓어도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다. 우리가 어제 마귀는 마귀란 놈은요, 난 마귀에게 안 속아. 천만에. 우리가 다 속고 삽니다. 순간순간 속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라. 마귀가 언제든지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차반 내려가. 탁 내려간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성내고 분내고 타협하고 어디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죠. 왜 그러냐? 마귀가 틈탄다 말입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에베소서에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쭉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 거기에 금방금방 내가 휩쓸려 가는 것만 있답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관계에서 서서히 멀어질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세상 간다. 나 세상 간다 하는 사람이 금방 가는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한 주 빠졌어요. 말씀 한번 안 읽었어요. 2주 빠졌어요. 3주 빠졌어요. 말씀 잘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가 점점 가는 거예요. 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어때요? 말씀을 탁 끼고 있으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줘요. 아,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준다니까, 본인이.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지만 그것이 끊기면 어때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쭉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 뒤에 말씀이 쭉 나옵니다. 떠나라.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이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아니 모임 생활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 싶으면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사기꾼이나 세상에 습관 사람들 전혀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또 어때요? 하다 보면 피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게 피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믿음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때요? 주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붙들을 때는 붙들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만족할 때는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섞여버려 보면은 신앙에 정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정함이 없어요.
뭐랬습니까? 떠나고 피하고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따르고 붙들고 만족하라.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요 6장에 지금 그대로 쫙 다 있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쭉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엄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준이다. 자,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엄밀한 중에 행한다며. 엄밀한 중에. 예? 엄밀한 중에 행하면은 주님이 모를 줄 알고 생각해요. 주님이 모를 줄 알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는데 주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야. 자, 누가복음 8장 보게. 누가복음 8장 보게.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펴지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있는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숨깁니다. 거짓말하고, 막 거짓 증거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니까 바다에 깊숙이 내려가더라도 하늘 위에 올라가더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 히브리서 4장 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가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래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은밀한 것을 감추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더러운 이 은밀한 거 감추지 마.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내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걸 아는. 그럴 때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주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알잖아요. 내 자신을. 그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나가네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박대 안 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가고 원하.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악한 이 선도서에 보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때 죄가 지은데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담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자 전도서 한번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주님이
은밀한 일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내가 심판하겠다. 은밀한 일을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숨기놓고 있지 마라.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사람같이 너희를 사람같이 생각하지 마라 하면은 하나님을 네 생각 안에 제한을 두지 보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밀한 것도 숨기지 마 그대로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스라는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자복하는 자,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40이니까 옆에 시편 44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가 보니까 다윗이 시편 44편 시편 44편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차단하지 못하시리요 그분의 마음은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분이 너희들 죄를 찾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준행하고 순종하고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이러 하지 마라. 타협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냥 순전하게 준행하면서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냈기 때문에 자 1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3 본문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인생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 다 모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왜? 이미 벌거벗어 드러나 있는데 거기서 뭐 해봤자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지가 막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저리 바꾸고 이리 바꾸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 보고 그들을 웃으시며 시편에 보니까 우는단 말이에요. 기가 차서 다 보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숨기려 오만 그 다 하고 있는 길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리한 칼이다. 여기 뭐라 13절에 보니까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빛 안에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구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빛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한 마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랍니까? 몸은 죽여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매라는 자를 두려워하라 되었습니다. 지옥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멀리 따르는데 지옥은 뭐냐면 지금 한 발짝 앞에 지금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한 마음 없이 살다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까보고 살다가 이거 내가 뭐 죽어본 뭐 네가 죽어봤나 내가 죽어봤나 뭐 죽어봐야 말지. 그래 어리석다며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두움과 자꾸 타협하는 거다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때가 내려오지. 왜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번에 틀린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 요 빛 안에서 걸어라. 빛 안에서 제발 좀 걸어라.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왜 여기 14절에 이 말씀 했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할 때는 왜 그럽니까? 아니 집에 큰 집에 담이 왜 있습니까? 도둑이 있으니까 담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다면 잠을 무슨 잠? 세상의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어둠의 잠을 자고 있어요. 육신의 잠을 자고 있어요. 비단에 거하지 않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자여 어때요? 죽은 자들로부터 어때요? 죽은 자들을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죽은 자들 영혼들 그 사람들부터는 너희가 분리해라 이 말이에요. 뭐라? 분리하고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하고 죽은 자하고는 비슷하지만 두드려 보면 차이 납니다. 두드려 보니까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왜? 이미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래 잠자는 자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 지금 내가 잠못 잤네. 아이고 잘못했다. 빨리 일어난 겁니다. 그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 잤습니다. 깨어 죽은 자부터 일어나 그리스도 내게 빛을 그래서 일어나고 나갈 때에 밖에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밖에 나가니 빛이 빛 따뜻하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이 이제 바뀐다 말입니다. 무슨 깨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맑은 정신을 두라. 어둠에 있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 빛에 속한 삶을 살아라. 자 결론적으로 정신을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사 살다 보니까 어때요? 비단에 거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돈합니다. 혼돈에. 거기에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어때요? 불이 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막 무릎 꿇고 있어야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세상 혼돈한 세상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힘을 막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흔드는 일이 지금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에 우리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거야. 너희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문주어리 잡고 두르면 어찌하겠느냐. 그래 깨어서 청지기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한 명도 이 마지막 때에 나고자 없이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말씀에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